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은 이제 다윗이 전쟁을 계속하던 그 시절에 쓴 그 시라는 것을 요 앞에 위에다가 설명을 잠깐 붙였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그 배우 설명을 써놨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튼튼해지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이웃 나라들을 치게 되는 이러한 그 전쟁이 자연적으로 따라가는데, 이 다윗의 전쟁은 단순히 그냥 자기 나라가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기 위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미 예언하시고 또 그 선민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웃 나라를 치라는 뜻이 아니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어준 것도 가나안 땅이 가장 악해져 가지고 심판을 당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주변의 땅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른 악한 나라들도 쳐서 다윗과 같이 의로운 왕과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으니까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지금 아람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아주 오래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도 아람어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거든요. 그만큼 전통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디까지냐면 이스라엘 상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밑에까지 이렇게 그 나라가 왕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치고 있는데 또 소금 골짜기에서 또 그 신복 중에 최고 신복인 이 부하가 가서 그 에돔을 쳤다는 겁니다. 골짜기를 쳐서 12,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보내서. 그러니까 저 북쪽 지방도 지금 전쟁을 하고, 이 소금 골짜기라는 곳은 사해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사해를 보고 옛날에 염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금이 많은 곳. 거기서 아브라함 시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그 하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쳐서 결국 에돔도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그 에돔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아주 이스라엘 군대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 내용은 뭐냐면, 모든 전쟁도 또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우리 개개인의 생사도 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도 하는데, 하나님 뜻을 순종치 않는다면 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순종해라.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제 저 북쪽 아람에서도 전쟁을 하는 중에 있고 이 남쪽 사해 밑에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제 다 예언하신 대로 지금 다윗 시대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하필 이 에돔이 지금 이 전쟁 중에서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건 이 전쟁은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죄를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에돔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굉장히 아주 대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셔서 이렇게 졌습니다. 그 말은 원망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물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다른 왕과 틀린 것이 뭐냐? 그는 전쟁을 해도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임받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전쟁에 이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돼서 크게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서 자기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걸 다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지금 참여 안 하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대패당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특히 왜 이런 구절을 썼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거든요. 거기가 에돔의 중심지였어요. 완전히 이 바위로 그냥 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새 거기를 침략해 들어갈 구멍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조가 세워지고. 근데 지금 다윗이 거기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너무 단단한 바위에서 자기들이 당했는데 거꾸로 자기들은 지금 어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겨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 적이 강하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은. 그래서 틈을 기울여요. 바위 틈에 들어가거든 거기를 싹 막아주셔서 자기들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됐대요. 그러니까 뭔가 백성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이제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비틀거리듯이 뭔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회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우리를 그 틈에서 막아서 보호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이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의의 전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상대를 누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점령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래서 여기 4절을 드렸는데 4절까지니까 4절을 드렸어요. 제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제는 경외하는 자, 하나님에게 바르게 경외하는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깃발을 주십시오. 깃발이 뭐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진리의 깃발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다시 회개하고 다 이제 그 진리의 깃발에 뭉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거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악한 나라를 치게 하신다는 언약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그래서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치시려고 하는 나라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게 뭐냐면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을 나눈다.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이 말은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 언약한 대로 정복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다음에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정복한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요단 오른쪽 상부 쪽에 보면 거기가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바산의 땅. 거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제대로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를 먼저 정복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두 지파 반이 거기를 제일 먼저 정복해요. 그래서 길르앗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선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주도한 그런 지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므낫세가 그거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북부 쪽은 에브라임이 가장 강대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가장 강대해서 이렇게 세 지파가 쓰임을 받았거든요. 땅을 크게 정복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지파들을 통해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남은 나라들을 쳐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8절에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나님이 모압도 이미 예언 주셨고 에돔도 예언 주셨고 블레셋도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정복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 운명이 누구에 의해 주관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쓰시고 그 주변에 이런 악한 나라들은 치신다고 예언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은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예언한 대로 사무엘하 8장 2절에 성취돼요. 정복합니다. 에돔은 민수기 24장 18절에 예언한 대로 지금 현재 에돔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꼼짝 못하게.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진행 중이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미 뜻하신 바, 명령하신 바, 그걸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12절,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에돔성을 정복을 못하고 오히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 주셔야 우리가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고 죽습니다. 이 군대가 다 죽습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만이 대적을 밟으실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용감하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전쟁도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의 생사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